2장 42절로 4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26교구 우리 평신도 70인 사역자 여러분들과 이제 3주차에서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가졌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주 차에는 저희 집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불편을 끼쳐드렸고 2주차 때는 인터넷이 제가 대저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는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잘 되는 방을 찾아 들어가서 인도를 받았는데 제가 침대 위에 앉아서 했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줄 몰랐습니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2주차 연속된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주셨는데 주께서 제 처의 마음을 여사 인터넷을 보강시켜 주시고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튼튼한 걸로 뭐 거치대 뭐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 주차에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인데 중요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또 편집하는 응답의 시간 되어주시길 바라고 더불어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역자 모이셨고 사역자란 말이 이제 종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좀 세분화해 보면 EBS 개인형 사역자들도 계시고 새가족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락방 사역자도 계실 거고 지교회 전문교회 마찬가지죠. 말씀 운동 사역자로 심부름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테고 크게 보면 이제 팀 사역자로서도 인도받는 또 인도받아봤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시간표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전도훈련 1단계 메시지를 선정했다라고 첫 주차에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사실은 이 모든 사역이 종합적으로 이제 누려지는 이제 한 사람이 70인 제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응답을 지금 종합적으로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제 첫 걸음 막 떼가는 분들도 계실 테니 먼저 자세히 좀 보면 새가족 사역하는 사역자 시간표의 분들은 목요일에 우리가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조장으로서 한 몫을 하셔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 5천 종족을 향하게 받아야 될 응답들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들이 참 다채롭게 다양하게 많을 건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펼쳐놓으시면 메시지는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걸 펼쳐놓기 시작하면 부채처럼 쫙 펼쳐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원리가 있고 사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한 길인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이제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한적인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된 자의 집중, 제한적인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BS 사역자로서 어떤 제한적 집중을 하시면 좋냐면 이제 조장으로서 내가 한 몫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뜻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 가지 테고 되어지는 전도, 도전하는 전도, 파급 확산, 재생산, 참제자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조장의 몫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제한적인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말씀드렸었죠.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도 이 교재를 현장화 본격적으로 얼마 전에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이 교재는 정말 같이 읽기만 해도 될 만큼 자세하게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할 중요한 메시지들이 뭐 일반은 막 뭔가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는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내용도 깊이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현장에 상황들 속에 나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소개하는 내용 있는 메시지이거든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요지 있죠. 그리고 아직 이제 나오기 전이지만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도 지금 이제 협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또 이제 훈련이 진행될 것이니 예고되었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조장의 몫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특히 여러분이 조장으로 역할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게 될 그 다락방 혹은 지교회 있죠. 다락방이라면 조장 다락방을 통하여, 지교회라면 미션홈을 통하여 제자 미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훈련받을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뭐 미리 준비하실 필요 없고 사역자를 통해 혹은 교역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장으로서 훈련돼야 될 내용, 또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될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다리시고 말씀 받으시고 누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지금 편집해야 되고 각시켜야 될 메시지는, 또 현장화해야 될 메시지는 이런 정도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먼저 찾아 읽고 또 묵상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숙제가 아니라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장의 몫을 한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장소 헌신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딱 첫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이 조장으로 있는 그 다락방에서 전도가 된다면 새 가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거길 가서 살려야 되는 말씀 사역자는 이제 EBS 사역자, 즉 조장의 몫이다. 그러니 이제 이 새 가족 사역자들이 준비해야 되니 이렇게 간단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락방 사역자 있겠죠. 지교회 전문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통칭해서 말씀운동 사역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르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이라 더욱더 본격적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될 말씀이 있죠. 당연히 강단의 흐름 속에 여러분 서 계실 테고 전체 세계복음화 메시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서 있죠. 여기에 여러분의 현장 메시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만나 변화받은 과거, 오늘, 미래 운명에서 나온 그 증인적인 메시지, 이 부분들이 간증과 포럼으로 여러분 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을 테고 그 인생 스토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과 더불어 이제 증거되게 되어지죠. 이제 그 주가 되는 이제 메시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좀 기도하며 믿어받고 준비해야 될 컨텐츠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다락방에서 전도하기 위한 현장 메시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다락방 혹은 지회 혹은 전문 모이는
혹은 찾아진 그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훈련시킬 메시지. 즉 아까 조장의 몫을 해야 되는 이제 EBS 사역자 시간표의 분들에게 조장 훈련 메시지가 전달될 시간표에 있을 거니까 이건 누리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락방 사역자 시간표에 있는 분들은 그 조장 훈련 메시지가 여기 언급해드린 조장 훈련 메시지거든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 조장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현장 메시지란 뭐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메시지는 평시교육을, 전도훈련 교재, 우리 목요일에 이거 좀 보고 봤죠. 오는 주간에 아마 마무리될 건데요. 그리고 EBS 개인 양육, EBS 기초,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요 네 권은 훈련 메시지, 즉 조장을 훈련시키는 메시지죠. 요 부분은 여러분이 다락방 사역자로서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역자가 아까 언급했지만 팀 사역자 있죠. 팀 사역자는 그야말로 이제 문을 찾는 거, 참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사역이 있어야지만 말씀 운동이 파급, 확산, 재생산 가능한 것이죠. 16교구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가장 모델적인 하나님 불러 세우셨는데, 만약 그것을 참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역자들이 이 현 시간에 훈련으로 모이셨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교구를 향한 기도 제목 속에 얼마나 성경적인 팀 사역자가 일어나 현장의 문을 찾는 이 전도운동, 파급확산, 재생산의 그 운동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셔야 되겠고, 교구를 위해서도, 우리 교육자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이 기도 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팀 사역자는 다락방 사역자를 일깨우고 현장에 예비된 생명들을 매칭해서 다락방을 딱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락방이 뭔지를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팀 사역자는 요 앞서 다락방 사역자가 갖추고 있어야 될 메시지, 그 현장화가 처음 시작된 EBS 사역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이 당연히 그죠? EBS뿐만 아니라 5 기초에 대한 사역자 메시지가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현장 메시지, 훈련 메시지 당연히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더불어 팀 사역자의 본연의 이제 임무죠. 문 찾고 깨우는 그 일을 위한 팀 사역 메시지 준비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명자 가이드. 목요일 우리 조장훈련 때 좀 시간 나누고 일부분만, 요 부분들의 시간표에 맞는 일부분만 제가 딱 볼 건데,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 팀 사역자 준비가 돼 있어요. 가능하면 뭐 시간이 좀 되시면 여러분 팀업스 훈련 받았을 때 교재 팀 사역 핸드북이라고 받으셨을 거거든요. 이 내용도 큰 틀에서 팀 사역 메시지로 당연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면요, 사실은 여기가 전도 운동을 위해서는 이제 1번입니다. 올바른 팀 사역자가 현장 전체를 보는 가운데 여기는 이제 교회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교회 안 제자를 일깨워서 함께 팀을 이루어 새가족들이 발생할 만한 그런 현장을 찾아 들어가 이제 사명자, 조장이 될 만한 사명자를 찾아서 다락방을 딱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요 역순으로 이제
실제적인 응답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좀 요 안내 말씀 좀 드려야 되겠고요. 요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좀 드려보면 다락방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응답이 되어질 건데, 이거는 이제 전도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응답의 시간표 또 시스템이거든요. 이 다락이 옳게 열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팀 사역이 이제 진행됐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 문을 찾았기에 다락방이 열릴 수 있었을 테니까. 다락방이 옳게 열렸다는 건, 네, 5기초에서는 1번이 다락방이지만 사실은 팀 사역이 먼저 진행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옳게 다락방이 열렸다면. 그리고 올바르게 다락방이 열렸다면 팀 사역을 통해 조장을 찾았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이게 간단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다락방 응답을 제대로 하나를 받으시면, 제가 증인이기도 한데 20가지 전도는, 그러니까 다락방 하나를 응답을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는 나머지 19개 전도가 다 따라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올라탄 것이고, 그 설명과 훈련을 제가 지금 심부름하는 중인데, 다락방 하나를 응답을 받으면 20가지 전도 중에 나머지 19개가 따라온다. 무슨 의미냐면, 다락방이 열리는 얘기는 팀 사역이 선행됐다는 뜻이라고 했고, 팀 사역을 통해서 문을 찾았기 때문에 다락방이 열린 거라, 조장을 찾았다는 건 제자를 찾은 건데, 이것이 사역으로 보면은 미션홈 사역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했다는 거는 팀 사역, 미션홈이 지금 응답으로 따라왔다는 뜻이 되는 거고, 사실상 말씀 운동으로 전도한다는 의미로서는 전문교회나 지교회나 다락방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다락방을 하나를 응답받는 거는 5기초가 동시에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다락방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만 응답 제대로 받으시면 19개 전도가 따라온다니까요. 이렇게 팀 사역을 통해 문을 찾아 제자는 따로 모이는 미션홈을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 전도하는 요 일을 하자고 5훈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일을 지역마다 문화권을 넘어 지속하게 하자라고 해서 계속 세워나가자라고 하여 5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5기초고요. 이 일을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먼저 된 여러분으로 인해 나중된 자인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통해 치유 서밋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자. 그래서 5 미래 주신 거잖아요. 렘넌트 살리자, 치유하자, 이 일을 산업선교 일으키고 그 빈 곳인 엘리트도 살릴 만큼 문화사역에 승리하자. 이 5 미래잖아요. 전도학교, 지역마다 세우자, 신학원 세워서 평신도들이 전도하게 하자. 평신도들이 전도를 넘어 세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선교사 훈련은 영적 지도자 양성하는 RTS, 전도 증인 문서를 남기자 RU, 그죠? 1차 합수, 팀 합수, 70인 1차, 전문별, 전도, 합수. 이게 전부 다 올바른 팀 사역을 통해 문을 찾아 다락방을 열어 말씀 등으로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나를 응답받으시면 19개 전도가 따라온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이라면 언약 이렇게 붙잡겠습니다. 다락방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할 생각이시면 뭔가 이렇게 거품이나 허풍 같은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시간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그 시간표와 현장에 동기 없이 깨끗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시간표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여러분 뭔가 구하거나 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시간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응답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집중하시는 이 선택적 집중의 주역으로 26개국 귀중한 전도자들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선택한 메인 교재 전도훈련 1단계 오늘 8과부터 가능하면 끝까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부터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면 좋을까? 저도 함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과까지 봤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까지 봤습니다. 오늘 8과는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이제 EBS 사역자는 혹은 다락방 사역자는 혹은 팀 사역자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시간인데 우리 아들 자의정, 우리 아들 이 아들은 영의정 이런 거 관심 갖는 우리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이라는 사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우리 마음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응답 주신 여러분은 EBS 사역자로 팀 사역자로 다락방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이걸 알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뭐 서두를 것도 없고 게으를 것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기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나친 겸손이나 교만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이 말씀하시듯이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답게 그 부르심을 깨닫고 있다면 증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말쟁이가 되려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나 자신도 또 우리 대상자나 현장도 마귀에게 틈을 줘 속지 않고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잠언 27장 1절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는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요 미루지 않습니다. 미루게 되면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딱 약속 잡았는데 뭔가 이렇게 사단이 틈타가지고 약속 깨지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럼 특히 팀 사역자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팀 사역은 EBS 사역이라는 거는 뭐 개인화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스케줄을 미리 보면서 이제 인도받겠죠. 언제 EBS 사역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적 상태가 중요하겠고 더불어 이 사람이 뭐 교회화라든지 아니면 다락방이 연결됐다든지 지교에 지속 참여한다든지 시스템에 연결되면 교회화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다락방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할 문들을 더 이상 찾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가 다 확인되고 찾아졌으면
또 다른 데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죠. 계속 한 곳에서 지속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지교회는 캠프 모든 것을 더 합력하여 캠프 운동을 통해 5개 쪽을 계속 확산시키는 거라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영원히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지속에 중요한 키가 있죠. 그런데 이제 팀 사역의 경우는 사역이 특성상 한시적입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라면 결판을 내고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게으르거나 미루거나 그러게 되면 생명 살리기 위한 만남의 축복도 사단이 막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게 막 사건 터뜨리는데요. 한 사람의 제자가 딱 깨어나게 되면 일파만파 영향력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제자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팀 사역이 예비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미룬다. 그러면 이제 거기 사탄의 틈탈 여지가 많겠죠.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려가겠다.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세계복음화를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모세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분이 이 중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종이요 제자라면. 그리고 3장 13절로 15절 모세기가 계속되죠. 하나님의 실제 나와 함께 하심, 또 임재, 뭐 이런 부분을 자꾸만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몰라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할 텐데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로 23절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일꾼들인데, 놓치지 않고 늘 이 깨달음 속에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처럼 비참하고 또 울적하고, 그죠? 너무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하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런 사정과 상황 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제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조금 느껴지는 듯 들려지는 듯 하던 그런 시기에 처음으로 이제 문화, 예술, 연예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복음관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메시지가 이렇게 부딪혀 올 그 첫 타임에 어떤 제가 팀 구성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제가 시스템에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시스템에 딱 연결됐는데, 연결되자마자 저는 이제 막 새가족이나 다름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불신앙 덩어리고 한데 참 괜찮은 복음의 사람 전도자인 것 같은 한 분이 그 팀의 리더 중에 한 명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 그 팀에 들어갔었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었냐면은 제가 막 저 스스로를 막 굉장히 비참하고 막 울적하고 막 우울하고 그런 시간표와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쓸데없는 쓸모없는 나 같은 놈을 데려가시지 제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줄 안 거예요.
영원한 천국, 본향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뭐라 그럴까, 끝이고 비극이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을 때니까 나쁜 일이 벌어진 줄 알고, 하나님 저분을 왜 데려가십니까? 저분은 제가 보니까 복음 가지고 전도자인데 저 같은 사람을 데려가시지,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는 관심도 별로 없는 나 같은 놈을 데려가시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좀 진지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비참하고 어렵고 시달리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수준에 맞게 세우고 또 묵상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진실하게 하긴 했거든요. 나를 데려가지, 나같이 쓸모없는 걸 데려가시지, 진실하게 질문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또 얼마 후에 제 조카가 갑자기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린아이인데. 그리고 그때는 좀 충격이, 데미지가 크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한숨이 나기도 하고. 그 시기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조금씩 타기 시작하고 훈련도 조금씩 받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제가 알아요. 또 믿고 의지하고 인식하고. 근데 뭐 이게 슬픈 거 어떡하겠습니까? 놀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이 뭐 꺼져 내려가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겠습니까? 그죠? 장례 다 치르고 막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못하겠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확 낙심하고 슬픈 상태에서 집에 들어서 가만히 이제 기도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 찬양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 무엇이 뭐 중요한지, 그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찬양이 그냥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조카가, 가족이, 친족이, 또 어린아이가, 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내 조카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슬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 가사가 계속 문득 떠올랐대요.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기 위해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노래를 배워가지고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은 현장을 향해 애통해 하시는데 나는 과연 이 조카의 죽음을 애통해 하듯 현장을 향해 애통해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없던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 봤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봐야 될 현장과 시대를 못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 따라서 훈련 다니고, 뭐 어디서 노래 와서 부르라고 하니까 가서 특성하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메시지 주워 듣고 이러던 제 인생 스킬에서 제가 이제 응답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이었어요. 그 시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훈련 받고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일꾼들과의 만남의 축복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사명자를 제가 딱 찾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음악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복음 많이 전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세상 것, 그 사람의 생각과 말들,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 저도 심각한데, 근데 아무튼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영접시킨 사람들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도무지 좀처럼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실컷 예배드리고 다락방 하면서 은혜 받았어도 돌아앉으면은 원래로 돌아가 있고, 원래로 돌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바뀌겠구나. 저 사람도 바뀌기 힘들겠구나. 이런 실망과 낙심할 현장만 가득 있던 어느 날 드디어 현장에서 놀랍게도 사명자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통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의지되든지 이제 나도 좀 중요한 팀 구성의 응답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말씀 따라 훈련받으면서 인도받으려고 이제 대중문화 예술 이 현장에도 제자 시스템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가 보다 하면서 막 힘있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좀 지병이 있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또 불러가셨어요. 와, 그때는 좀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해도 안 되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첫 삽부터 다시 뜨는 거죠. 다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들과 열매를, 생명운동들, 그러면서 또 제자들 만나게 하시고 이런 중에 지독히도 안 변할 것이다라고 제가 사실은 속단했죠. 누구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했던 음악하는 사람들, 전문인들, 복음 받았지만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들, 절대로 안 변할 것이다라고 제 마음에 확정했던 사람들. 근데 그 중에 변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초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영적으로는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통하던 사람인데 이제 언약이 통하기 시작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다시 또 통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팀 구성 연답을 하나님 딱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좀 더 힘있게 딱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힘들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2명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된 순간이구나. 나는 갈등을 느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제 중대한 이제 시간표였구나. 그죠? 그 시간을 통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이 가까이 다가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제 양심에 솔직히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다고 여기지만 대체적으로는 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편입되는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또 현장에서 이 답을 허락해 주시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고 스스로 있는 자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를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허락해 주셨듯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26교구 이 광주 현장 지역에 세우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표에 제한적으로 집중할 그런 말씀들을 정리할 말씀들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세 가지로 연결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전도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은 절대적인 문 참제자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붙잡고 계시다면 그냥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진정한 눈물, 감격과 감사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한 눈물이 여러분들의 증인 문서로 증인 메시지로 선포되고 증거되어 반드시 현장에 살아나는 중대한 응답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라 칭하셨네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모든 것과 더불어 합력하여 함께 하시는 거 진짜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은 이미 있었죠. 어느 날 있었습니다. 전도자로 하나님 또 불러서 돌이켜 세우신 그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인생에 한 번, 두 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유를 아는 것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동기는 하나만 남겨야 된다. 불신자 상태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늘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항상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명사 그리고 전도 운동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국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 4절 본문이고요. 서론 보시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완전히 여셨다. 그 결과 온 세계의 선교 열풍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하는 전도이다.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선교사는 이미 전도 생활화가 돼 있어야 한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이죠. 예로 아기 출산이 괄호 안에 담겨 있네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세 가지 절대 방법을 지시하고 있다 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 생명 운동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는, 영접시키는 이 생명 운동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파 확실히 해야 될 거고 올바른 복음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될 거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심부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징적인 메시지와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할 것이고 이 일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이 일이 전달되고 증거되고 펼쳐지는 것이 예수 생명 운동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2절 17절 양자의 영을 우리 현장의 대상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눈에 안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 양자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증거로 또 결과로 나타나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아닙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것이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통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한 3, 4년쯤 전에 섬기던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병든 자였어요. 부신의 질병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현장을 그 지역을 파고들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이 현장에 있다면 사도행전 13, 16, 19장 현장을 붙여주십시오. 그 현장을 향하여 파고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말씀 등 펴겠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증거가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이 현장에 있다면 영육간의 병든 자를 사도행전 13, 16, 19장 현장을 찾게 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하던 차에 우연히 딱 만났는데 이제 병든 현장인 거예요. 근데 응답이 왔죠. 이분에게 쭉 얘기한 겁니다.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는데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근데 지금 육신의 질병 문제와 질고로 인하여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보혜사 성전께서 당신 속에 있고 당신 양자의 영을 허락받은 자이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리지 않는데 이분이 육신의 질병 문제도 심각한데 이게 질병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와 배경과 재앙이 있었구나. 바로 예배 한 번 드리고 제가 딱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대표 기도할 때 같이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다 했는데 말씀 받기 직전에 제가 가져간 이제 본문 성경 본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복음 선구 중심의 선구였는데 정확히 본문은 기억 안 나네. 그 딱 소리내서 같이 읽자고 하니까 이분이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눈에 막 눈물이 막 맺힐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니까요. 바로 직전까지는 말 멀쩡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영적인 문제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전 성장하실 때 가정과 가문에 우상숭배 배경이 심각하게 있었냐.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쭉 얘기하는데 이제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막 기도했고 방 안에는 막 이렇게 불당처럼 완전히 이렇게 신전으로 딱 꾸며놓고 날마다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정과 가문 배경 속에서 자기가 성장을 했다. 엄마가 공을 들이고 기도할 때는 자기 깨워서 옆에 붙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우상에게 절하고 했었다. 이게 우리 가문의 뿌리 깊은 상태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 집은 어떻게 되고 저 집은 어떻게 되고 쭉 재앙이 임한 것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복음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이분이 뭐 건강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요. 알고 있었던 복음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에 이분이 답을 내기 시작하면서 마치 크로스비 여사 신앙 고백하듯이 과거, 오늘, 미래 이 무서운 운명에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더라니까요. 찬양도 뭐 너무 잘하시고요. 성경도 또박또박 읽고 몸이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도저히 쓸 수 없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직접 손으로 성경 말씀 제가 마음에 담으라고 그 방법이 기록하고 소리내 읽고 뇌에 각인시키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매주 함께 했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성경도 잘 적고요. 이러다 보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막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요. 아니 멀쩡하게 엄마 교회 모셔다 주고 막 운전해서 태워다 주고 하던 아들이 엄마를 막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엄마가 걸려있는 그 질병 있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 가문에 계속 타고 흐르던 질병인데 이게 이제 그 아들한테도 간 거예요. 그 이 아들이 그 자기 운명이 너무 한스러운지 너무 착한 아들이었고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엄마 교회 데려다주고 이랬던 아들인데 어느 날 이제 엄마 막 기도하는 것만 보면 막 핍박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뭐 예배 태워다 주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어느 날은 너무 자기 인생이 한스러우니까 막 술이 만취돼가지고 집에 오면 막 같이 죽자고 하고 막 눈빛도 무서워지고 막 무서운 말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복음 계속 집중하면서 그 엄마가 그 성도님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더라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힘들겠다 싶은데요. 이분이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제게도 기도 좀 해주고 이분이 영적 서밋으로 누가 보면 병든 자고 힘없는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을 세워가고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싶을 만큼 그래서 늘 뭐 붙으면 계속 가정 가문 지역 현장 우리 교구 현장 놓고 계속 전도 운동을 기도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벅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역지에 이동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네, 그 현장과 그 우리 성도, 우리 증인, 제가 한 번씩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제 마음에 담겨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도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시간이 흘러.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그렇게 엄마 막 핍박하고 막 저주하고 한 번씩 돌아가지고 막 미친 짓을 했던 그 아들, 엄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그 아들,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더 악해지는 악한 행동을 더 했던 그 아들, 지난주 말에 그 교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제가 어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분한테 전화했다니까요. 내 기쁜 소식 들었다면서. 그날은 오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면서. 그죠? 그날은 온다 말이죠. 과거, 오늘, 미래 이 무서운 운명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먼저 된 자로 여러분을 불러 세우시듯이 여러분을 통해 나중될 자들도 우리의 후대들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한 중대한 끈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전도운동하는 예수님에 합당한 일꾼 여러분들이 26교구 살리는 중대한 응답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시인하는 응답이 그 영권 운동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권 운동의 키는 한마디로 기도죠. 기도 운동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죠. 왜 이 영권이 필요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장 9절로 10절, 12장 9절로 12절. 사탄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0절, 22절. 에베소서 6장 10절. 그렇죠. 말씀 때 타락한 흑암 저주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질 것이고 외로운 사람은 더욱더 외로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답인 열쇠인 기도를 허락하사 내가 받아들이고 누림을 넘어 이 현장에 죽어 멸망당한 그 현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세워주실 언약을 하시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중대한 축복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교구 우리 광주 지역에 제자 삼는 운동이 연속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죠. 제자를 찾아야 될 것이고 찾는 게 어려우면은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제자를 찾았든 발견됐든 사역자 여러분들이시니까 여러분 조장다락방이나 그 다락방이나 지교회 사역자 혹은 팀 사역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조장다락방하고 미션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겁니다. 팀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제자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이제 스케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영육 간에 동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자세히는 아닐지라도 대략 그러니까 평생 스케줄 하나님이 말하자면 62가지 삶이죠. 어떻게 전도운동을 여러분을 통해 이끌어갈 수 있는지 더 확장해서 크게 얘기하면 7대 여정이겠죠. 이거 제자에게
제시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그 참 제자의 시간표가 조금씩 급하게 말고요, 조금씩 조절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살지 않았던 사문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천천히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동행도 때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 목적은 뭡니까? 언젠가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의 문화를 이기게 되고, 그들의 종교를 이기게 되고, 정치권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정치인들 아닌데요. 아니, 사람들 사는 모든 세상에는 사탄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질서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삶을 빼앗아가잖아요. 그 모든 걸 정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풍조, 그죠?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질서가 정치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우리 후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어질 다락방 운동을 통해 여러 개 전도가 따라오므로 참으로 현장 살리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0과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 서 있으니 사탄이 전도자를 방해하려고 당연히 마음을 먹겠죠. 계시록 2장 9절 11절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은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 교역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포로된 자를 풀어내는 것, 전투 중에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마귀는 시도하죠. 진리를 막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방법일까요? 굉장히 바쁘게 만들겠죠. 여러분 영육 간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은 대충 해도 되는 건데 그 대충 해도 되는 거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만들고, 오히려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대충 만들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생명밖에 없는데, 면류관밖에 없는 것인데,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원 구원인데 중대한 건 자꾸만 미루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즉 우선순위를 이제 놓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걸로 안 통하거나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겠다 싶으면 사단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요구하게 만든다든지, 가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 주위 환경, 이런 것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아무튼 이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하여서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들뜨게 만들죠. 나만 참 전도자인 것처럼 들뜨게 설치게 만들고, 아니면 내가 막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고 자꾸만 조급하게 속인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계속 여러 방법을 찾아다니고 추구하고 쫓아다니게 이렇게 속이고 자꾸만 사단이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러다가 되어진다든지 안 되는구만, 그죠? 포기 상태, 자꾸만 놓이도록 사단이 속는데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으면 자꾸만 인본주의 쓰게 되거든요. 우리 원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육신의 치여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 주신 오력을 구하고 바라고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바라고 누리며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한 시대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러기에도 시간이 없는 우리들인데 자꾸만 인본주의 쓰도록 마귀가 속일 재주가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승리할 남은 자로 여러분을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란 말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7절 우리가 찾는 중대한 응답을 누려야 될 겁니다. 뭐 군사, 그렇죠? 책임지죠. 나라에서 경기하는 자, 법대로 해야겠죠. 농부, 가장 먼저 열매를 자신이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를 틈이 없죠. 이렇게 중요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그렇게 2000년 만에 회복시켜주신 복음운동과 이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책임질 정말로 깃발 들고 나아갈 플랫폼, 파순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중요한 70인제자 여러분 불러 세우셨으니 거기서 모든 감격과 감사 찾아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사도 경기하는 자도 농부도 공통점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요 사명자죠. 다락방 사명자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 그냥 정해진 메시지 읽어 나가는 건데 어쩌면 이번 주 강단하고 똑같습니까?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된다. 뭐요?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된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요. 그렇다면 과거, 오늘, 미래 운명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사명자는 제자는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겠다. 그 내용이죠. 그 역사, 사명, 소명의식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시대에 어떤 흐름이 주도하고 있는가. 유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렘넌트들은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너희들의 시기다. 말하자면 역사, 그리고 이 사명과 소명의식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메시지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자가 깨달을 것은 땅의 일, 그리고 하늘의 일. 요거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선택의 기로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마귀의 일이냐. 이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사명자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 주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흑암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여러분이 잊지 않고 계속 그 집중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중요한 사명자, 제자, 사역자 여러분들이 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싸워야 될 일인가, 양보해야 될 일인가, 그죠? 이제 마귀가 계속적으로 교회에 시험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흐름을 바꾸고 살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그게 다락방 요원, 다락방 사역자의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게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명자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죠. 항상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성경 말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 결론에서도 말씀하듯이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기도 24 찾아 누리는 중요한 26교구, 중요한 사역자 여러분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과 보겠습니다. 진짜 할 거라면 대상자의 영적 상태, 굉장히 세밀하죠. 메시지 내용. 그죠? 대상자의 영적 상태 파악해야 되겠죠. 쭉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이제 인도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사례가 12가지 사례들 쭉 나오잖아요.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 사례가. 그럼 이 부분을 놓고 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영접입니다. 이거를 각인시키셔야 돼요. 무신론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접의 의미와 실제를 전달하는 거죠.
확신 없는 사람 왜 흔들리는 겁니까? 영접의 의미와 실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낙심했습니까? 영접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상숭배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육신의 장막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심각한 질병인데 어느 정도 심각해요. 이제 병원에서도 의사가 손을 쓸 불치병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고. 이런 저주와 재앙과 사망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억만죄인인데 자기는 죄 없다고 더 심각하죠. 율법주의자. 그죠? 이런 사람 꽉 차 있습니다. 타 종교, 불교, 그죠? 참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멸망과 저주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잡신을 모실 수밖에 요 그리고 자기도 잡신을 모시고 영매가 되어줄 수밖에 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대단하고 위력 있어 보이는 종교의 모양새를 갖춰서 그렇지 영적으로 큰 차이 없습니다. 천주교. 그리고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영 틀린 길로 가고 있죠. 이단.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이 대상자의 이런 영적 상태들이 왜 발생한 겁니까? 올바른 복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도자와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만났다. 그러면 키 중에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올바른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입술의 고백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죠? 요일이 선행돼야 그 다음부터 영적인 양식이 공급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12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이건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죠? 그리고 내용이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적어보라, 그거예요. 다락방 사역자, 지교회, 뭐 전문교회 사역자, 말씀 사역자는 전도하기 위한 다락방과 또 한켠에는 전도가 되어질 문의 역할을 할 조장들을 훈련하는 장차 미션홈이 되어질 제자들을 따로 모으는 시스템을 같이 병행하여 움직이는 것이 우리 말씀운동 전도운동이거든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다락방을 지역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따로 모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하나의 세트로 이제 인도받아야 그게 현장살이 말씀운동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 교육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인도를 받으실 테고 우리 평신도 70인 요원들도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현장까지 계속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70지역, 70현장, 70나라, 70종족 살릴 하나님이 예수 전도에 여러분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운동, 말씀사역, 지교운동, 뭐 미션홈 사역, 뭐 전문교회 다락방운동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역자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만약 평신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구호만 외칠 뿐 70지역, 70나라, 70현장, 70주교회, 70종족 구호만 외치는 것일 뿐 할 생각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는데 여러분이 그 70지역과 현장과 나라와 종족에서 다락방 운동을 펼쳐야 될 주역인 거예요. 그래서 70인 제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벌어져야 할 테고 지금 그 응답이 펼쳐지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 다락방이나 미션홈이나 지교회에 모이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 12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어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복음 전하냐. 이걸 꼭 시험 보듯이 적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대화로 할 수도 있고 발표를 하게도 할 수 있고 메시지 해보도록 세워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과가 이 직전 개정판에서 빠져 있었어요. 다른 메시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안타까워했었는데 요번에 새로 또 개편되면서 원래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새로 그때 이거 누락시켰을 때 아마 편집한 편집자가 이게 비어 있으니까 뭐 오류라고 착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무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소개하거나 메시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길을 그려보는 시간이겠죠. 그 구원의 길을 예쁘게 그림, 뭐 성구 빽빽하게 적고 그게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이냐. 거기서 기도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만나게 될 대상자에게 여러분이 증인적으로 전달하게 될 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 그것이 다락방 사역자로서 혹은 말씀 사역자의 첫 걸음을 떼게 될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자,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뭐 7가지만 있겠습니까? 네, 7가지라고 요약이 되어 있네요. 일단 남 얘기는 할 것 없고 다른 사람들 욕하자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에 상관없는 신자, 이 사람이 전도 운동에 상관없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 신경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부정적인, 자, 저 굉장히 부정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말 많은 사람, 저는 뭐 이렇지는 않았어요. 말이 너무 없는 게 문제지. 그리고 뭔가 사람 앞에 서는 거, 인기주의자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거는 별로 제 성향은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질주의자, 아니라고 하지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본주의자였거든요. 저 여러분에게 진짜 아까 제가 여러분이라면 다락방,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주역되게 해달라, 다락방 운동 펼치게 해달라, 그것만 기도하겠다라고 했잖아요. 10개 전부 따라오니까. 제가 모르고 또 뜻하지도 않게, 그리고 그냥 어쩌다 보니 다락방 막 하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지금 20년 정도 된 거거든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제가 딱 체험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도 잘 안 믿어지고 나도 적용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겠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오랜 시간.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매일 증거 전달하는 현장이 제게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년씩 걸리진 않았고요. 아무리 길게 봐도 한 10년, 제가 한 10년 정도 쭉 지속을 하다가 이 답이 딱 나왔었는데, 제가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뭐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은 했지만 저도 뭐 말뿐이었겠죠. 그리고 저도 뭐 인기주의자, 육신주의자, 물질주의자, 인본주의자, 이 딱 저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치유됐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이고 그게 내 운명이었는데 완전히 치유됐고 달라졌어요. 지금은 부정적인 말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튀어나오긴 하지만 얘는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제가 하는 음악도 그래서 부정적인 가사만 있는 그런 장르, 그런 게 좋고 막 그런 거 하면 막 찌릿하고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제가 잘 뭐 요즘에는 많이 하지도 않지만 한 번씩 뭘 작품을 만든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다 찬양이고 뭐 세계복음만 같은 이것이, 예전에는 부정적인 노래만 했다니까요. 죽어라 뭐 이런 노래만 했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겠지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이 다락방 현장에서 저에게도 선포가 되어지고 저도 증거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DNA가 바뀔 수 있구나.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인생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니다. 다락방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듣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게 하나님 성취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말씀 사역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회복되고 누려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인데요. 얻은 것이 뭐 5가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양자권 얻었다.
성령께서 동행하신다. 기도응답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기도 청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응답 주세요. 당연히 당당하게 자녀니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돼, 천사가 동원돼, 하늘 보좌의 응답과 축복. 이것은 얻을 것 두 가지 선 거죠. 보좌, 그리고 세계 정복권. 이 얻은 것 다섯 가지, 얻을 것 두 가지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고 하셨사오니, 모세의 인생과 모세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체크해야 될 텐데요. 40년 동안 좌우만 쳐다봤는데 드디어 80이 되었을 때 좌우뿐만 아니라 이제 위아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십자가, 그리스도, 희생제사, 이거 만났습니다. 즉 모세가 9가지 흐름, 이걸 가지고 끝내는 그 생애가 승리하는 생애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9흐름이 뭡니까? 뭐 하나님도 모르고요. 땅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좌우 분간 못하고, 뭐 예의, 범절, 인간관계 뭐 이런 거 없고, 십자가 말을 몰랐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3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다락방 회복해 제 인생에 축복을 주시니, 그 현장에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제 영적인 DNA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차갑다, 무섭다, 좀 뭐라 그럴까요? 다가가기 힘들다. 제가 주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뭐 심지어 선배들한테도 그런 말 평가 많이 들으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그런 게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간혹 듣는 얘기가 뭐 편안해 보인다, 뭐 믿음 있어 보인다, 얼굴이 부드럽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처럼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영적 고아로, 영적 거지로 억만장자 가운데 무너져 있던 저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별반 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도운동과 말씀운동 통해 제가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 일을 지금 증거하는 건데요. 여러분, 다락방 회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계속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생명운동이 지속돼야 되고, 이제 새롭게 세팅되고 갱신돼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을 만나면 합숙훈련 가는 불신자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불신자가 새 가족으로 바뀌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합숙훈련에서 내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계속 벌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의 20세를 찾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14갑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자. 그렇죠? 뭐 내용은 읽기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 악한 사단은 간계를 쓰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제 입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마귀가 그 병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병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냐? 그 약한 부분을, 약점을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거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죠? 그렇게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겠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마귀가 크게 이제 4가지 전략을 쓰죠. 통치자,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권세 이용하죠.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종교,
이거 사용하죠. 이제 마귀의 전략 크게 이제 4가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마귀가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결국엔 넘어뜨리죠. 이 일을 위해 본격적으로 에베소 6장 16절 불화살 쏜다. 그러다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막 달라드는 거죠. 우리가 잊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사탄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죠.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 잡혀있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니까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결박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속수를 쓰죠.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고요. 결국엔 여러분 예배를 무너뜨리고 다락방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다락방 단체를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말씀 운동을 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영혼을 이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 내용 쭉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공격무기죠. 말씀의 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고요. 16절이니까 거기는 취하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혜로 입혀주셨으면 저와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운명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그렇죠.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나아가셔야 됩니다.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다락방 운동 펼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응답받는 26교구 사역자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취하고 그 다음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장의 방법 중에 방법이죠. 그래서 결론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간구하는 기도, 권세 사용하는 기도 두 가지를 같은 밸런스로 똑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걸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다락방을 하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꼭 5명이 팀 구성을 꼭 5인 1조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소그룹의 전도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서 그 모인 인원들이 현장 다락방을 하는 게 한 30군데 정도 되어지는 한 5, 6명의 우리 사역자들이 딱 모여서 함께 주님이 주신 방법과 시간표와 전략을 가지고 지역을 파고들었는데 파고 확산되다 보니까 한 5, 6명 되는 그 사역자들이 한 30군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주 당연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되어지면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지교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세워나가실 거고 여러분 남은 일평생 현장 살리는 70현장 정도를 살리는 이 지교 운동이 계속 펼쳐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건데 그 힘의 원천 어디서 옵니까? 예레미야 3장 1절로 9절이 본문으로 주어져 있는 15가인데요. 큰 병원에는 자가발전 시설이 있다. 전원이 끊어지면 모든 기계 시설물들이 중단되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이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이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뭐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 메시지라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그래서 이 일을 다윗이 적용했는데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주신 증거 따라 인도받았으므로 승리했던 거고, 실패했을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약화되니까 실패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하듯이 성경 읽을 때 주의할 것, 완성된 단계가 아니다, 완성된 모범이 아니다, 완성된 복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이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 또 전도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져야 하겠습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말씀 앞으로 이건 말씀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면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그게 이제 전도죠. 그죠? 힘의 원천은 이렇게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문을 속에 있을 때 체험되어질 수 있는 거고, 이 사문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시면 19개 전도가 따라오면 물론이요, 승리했던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시간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을 놓고 16과에 보시면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 이건 내용은 여러분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단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도 훈련 1단계는 이제 조장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조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수준의 메시지라고 했고, 이제 다락방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는 반드시 갖춰야 할, 이제 누려야 할 메시지다라고,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선정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과부터 16과까지 쭉 지금 메시지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70인 제자가 누려야 될 메시지를 이 전도훈련 1단계에 담아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메시지의 결론이 맨 마지막 가니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잘못 적었네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신 이 기도응답의 열쇠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중한 사역자 여러분들 삶에 각자의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들은 나날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너무 주책맞게 오래 해가지고 오늘 좀 긴장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이 길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오버되긴 했지만 이제 결론이니까요.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전도운동과 또 먼저 된 여러분들 중에 나중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의 후대를 세우실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진짜 감사 회복하시고요.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을 텐데 진지할수록 좋고 세밀할수록 좋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만, 어떤 면에서는 좀
냉혹하고 혹독해도 좋습니다. 마음은 뜨겁되 머리는 좀 차가우실수록 좋습니다. 동기 이 부분 체크할 때. 그럴수록 좋습니다. 자세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찾을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전도한 이유는 불신자 상태 때문이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생명의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새 생명 운동, 그것만이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언약, 그것만이 여러분 동기가 맞다면, 그러면 방법은 차근차근 응답으로 와하실 건데요. 지금 이 시간도 응답일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응답이 많이 올 건데, 그 응답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완전히 메시지로, 세계 살릴, 시대 살릴 메시지로 여러분 영적 DNA가 바뀔 만큼 되어져야 됩니다. 이 결과가 와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은 점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도 알겠죠. 요 결과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통해 방법을 얻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지난 토요 메시지에서 캐릭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겁니다. 메신저.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 살리는 자, 다워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사실 죽이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저를 치유하고 바꿔가시더니, 이제는 아직도 갈 길을 멀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이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다. 즉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그릇을 갖춰주고 자세를 바꿔주셨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게 전도의 세 가지 요소라고 했거든요. 요 응답이 여러분 동기가 바르다면 진정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동기를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는데 온통 동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사실 동기 가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또 무슨 인정을 받고 무슨 부평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족하죠, 그죠? 다락방 안에서 유력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여러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못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 흐름 타라 하는데, 자기 말 들으라는 걸 흐름 타라고 말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역자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짓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타야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죠. 이 다락방이 이렇다 저렇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광수 목사님 이후 시대가 준비돼야 된다, 유 목사님이 영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냐, 유 목사님 사후에 어떻게 될 거냐, 다락방이 준비된다. 제가 다락방 만난 지 20년 됐는데 그 20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온전히 남아서 전도운동 일심전심 지속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틀리다 맞다 뭐 옳은 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당장 우리 눈앞에 뭐 옳게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거나 그럴 수는 있죠.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참으로 믿음 회복하고 감사를 누리는 다락방 사역자들이 우리 26보고에서 더욱더 모델적으로 일어나는 은혜 있을 줄 믿고요.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거창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창하게 언약을 잡았어요. 70인 시대, 요거 붙잡고 요번 훈련이 진행되는 스케줄에 제가 26교 김은실 전사님, 이예수 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내 전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중심으로 중직자 포럼팀이 소그룹으로 구성이 되었으니, 그 소그룹과 26교구 중직자들과 포럼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살려내야 될 현장과 문제가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야말로 70인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이 그 시대를 여는, 중직자들이 주역이 되어서 그 시대를 여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할 거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직자 중심으로 일어나서는
그 만남과 포럼과 상담과 포럼을 기획해서 인도받자라고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 언약은 거창하지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프로그램을 깔끔하고 아주 하게 준비를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쭉 인도를 받았는데, 26개국 중직자 여러분들 1주차, 2주차 금요일 기도회 전에 모여서 함께 포럼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거에 비하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이분들답게 너무 중심 있게 이렇게 포럼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 국내 전도위원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너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거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었는데, 그러나 뭐 아쉬움도 있죠. 아무튼 간에 언약은 이거였습니다. 70인이 살아야 강단과 사도가 사는 것이고, 렘넌트 부교육자도 사는 길이 여기에 키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장을 깔아줘야 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이 진짜 모여서 교회를 위해, 시대를 향해, 정말 렘넌트 현장을 향해 정말 기도하는 요 일을 작은 걸음이라 해도 요 시간에 누리자. 사실 저희는 한 번만 생각했었는데, 우리 26교구에서 3주 연속 인도 받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금요일에 중직자들 모여서 포럼하는 그 시간은 어떤 이면 계약이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있었냐면, 26교구 어떤 교구입니까? 우리 새성전이 서 있는 광주를 책임지는 교구입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새성전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워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인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는 부산 임마누엘의 영도, 예원교회의 동서구 둔촌동, 동부교회의 안양, 이런 로컬 베이스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좀 약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16개 교구에 그 로컬 현장 곳곳이 든든하고 강하게 일어나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을 예로 들면 영도라는 베이스,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유목사님 30군데 튀고 따라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300군데로 확산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전역으로, 그 전국과 세계로.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베이스가 되어줄 로컬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새성전 시대 열렸고, 여기서 237 치유 서밋 성전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6교구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훈련도 여기가 제일 먼저 하는 저 개인에게도 응답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26교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저 5천족을 향해 뻗어나가야 될 우리 교회인데, 힘의 원천 중에 하나는 로컬 베이스일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역 전체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을 통해 저 세계 현장까지도 뻗어 들어가게 될 그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웠다면, 축복을 받을 교구 중에 교구는, 지역 중에 지역은, 다른 모든 교구도 중요하고 똑같은 은혜가 성령의 동일한 역사로 가능하지만, 사실은 26교구 아닌가. 예, 여러분에게 기분 좋으라고 괜한 말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영도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했어요, 이면계약으로.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일단 국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운동이 진짜로 시켜서가 아니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그럴 시즌이구나가 아니라, 당연히 자생적으로, 모적으로, 모델적으로 정말로 우리 26교구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 진짜 기도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래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이 일을 놓고 금요일 모여서 포럼하고, 서로의 사정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리듬을 살려서 금요기도에 바로 담겨서 26교구는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중직자 포럼하는 게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세팅되어졌던 것입니다. 1주차, 2주차에 좀 진행에 있어서 저의 미숙함으로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요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 3주차로 우리 직자 여러분들과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또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시간 더불어 가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첫 단추 우리 26교부터 깨게 됐으니까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삶 참된 예배와 오로지 기도가 이번 훈련의 시간표를 통과하며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고요. 그렇게 다락방 전도가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26교구 다락방 요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들이 가는 모든 걸음을 통하여 과거 문제 묶여 있고 오늘의 운명이 잡혀 있고 오지도 않은 미래, 그러나 반드시 망하게 될 그 운명으로 짓눌리는 수많은 들이 이 지역에서 사탄의 함정틀 올매에 얻어걸려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이 현장 시스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들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 26교 가족들과 더불어 세계국 복음화를 꿈꾸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새 일을, 새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